하나님 말씀 학개서 2장 10절에서 19절까지 보겠습니다. 학개서 2장 10절에서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아홉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뿐이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록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어제는 두 번째 설교를 살폈습니다. 성전 공사가 재개되었지만 솔로몬 성전의 그 위용을 보았던 사람들이 볼 때 새롭게 지어지는 성전이 너무 초라하기 보잘것없게 보여서 낙심한 그 백성들에게 새로운 성전의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할 것을 약속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설교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이 세 번째 설교는 다리오 왕 2년 아홉째 달 24일에 행해진 설교입니다. 따라서 이 설교는 두 번째 설교가 일곱째 달 21일이었으니까 그로부터 두 달하고 3일째 되는 날이었고 또 성전 공사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하자면 정확히 3개월 되는 날에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었습니다. 한편 이 학개에게 두 번째 말씀이 임한 후에 두 번째 말씀과 세 번째 말씀 사이에 스가랴 선지자의 첫 번째 메시지가 전해집니다. 이 두 선지자가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였는데 어쨌든 이 세 번째 설교는 그렇게 그 날에 임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학개에게 12절과 13절에 있는 두 가지 질문을 제사장들에게 물어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장들에게 이 두 가지 질문을 하라고 하신 이유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더욱더 확실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이었습니다. 이렇게 제사장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물어보는 이 풍습은 모세가 신명기 17장에서 이미 그 백성들에게 말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임무는 단지 성전에서 제사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율법을 해석해주고 또 율법에 따라서 재판을 하는 이런 일을 했던 것이 제사장의 임무였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율법이 가르치고 있는 바대로 가르치는 대로의 삶을 살도록 즉 거룩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하는 일이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한 왕이라고 평가를 받았던 왕들은 늘 이렇게 제사장들에게 또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이 곳곳에 흩어져서 그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던 그런 특징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이 쇠락하고 형식적이게 될 때 이 일이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해석해주는 이 일이 소홀히 되었던 것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살펴보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적용될 수가 있는데, 즉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이런 말씀 중심의 그런 삶에 말씀을 가르치고 또 말씀을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는 이 삶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이고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세 번째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 강의를 통해서도 살펴봤지만 하나님이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두 나무를 같이 두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생명이 보존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명나무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되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자의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서 선과 악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통해 생명이 좌우된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이 두 나무가 있다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그 가르치는 일들에 열심을 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12절에서 먼저 그 물어보라고 하는 질문은,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다른 물건들에 닿으면 그 물건들도 거룩해지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답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고기는 화목제물로 드려졌던 제물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물의 고기에 직접 접촉한 사람이나 그 옷자락은 거룩해집니다. 그러나 그렇게 정결법상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고기에 닿았던 사람이나 그 옷자락은 거룩해지는데, 그것이 또 그 사람이 거룩해진 사람이 다른 것을 만지면 다른 물건도 거룩해지느냐, 또 그 거룩해진 옷자락으로 다른 것을 접촉하면 그 다른 것들이 거룩해지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이렇게 질문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에스라서 3장에 보면 이들이 제단을 쌓고, 아직 성전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도 제단을 쌓고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고 이런 정결 예식들을 행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종교적인 의식들을 게을리하지 않았지만, 그런 것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거룩한 사람이 되지 않은 상태 가운데서 드려지는 모든 어떤 종교적인 그 행사들이나 그런 제물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걸 교훈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뒤에서 이제 그걸 확실하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또 13절에서는 이제 반대로 시체를 만져서 부정한 자가 다른 것을 만지면 부정하겠느냐라고 물으라고 하셨는데, 답은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12절에서는 거룩해지는 것에 대해서 묻고 13절에서는 부정해지는 것에 대해서 물어요. 즉 결국은 이게 이 성화의 두 측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화는 죄를 죽이는 것과 또 실제적으로 거룩해지는 것, 이 두 가지로 적극적인 그런 거룩함을 이루는 것, 이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데, 그거를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규정에 따르면 짐승의 시체를 만지면 하루 동안 부정해지고, 사람의 시체를 만지면 일주일 동안 부정해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회칠한 무덤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바리새인들의 그런 외식에 대해서 책망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체를 만지면 일주일 동안 부정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무덤이 평토장인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이 시체를 접해서 부정해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무덤을 회를 칠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무덤이다, 거기를 만지지 말라 이렇게 했던 것이죠. 어쨌든 율법의 규정에 따르면 민수기 19장 같은 경우에 보면 시체를 만진 사람이 접한 모든 것도 다른 모든 사물들도 다 부정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진 사람이 다른 걸 만지면 그것이 부정해진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제 궁극적으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이제 14절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그러니까 이들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종교적인 그런 그 의식을 행하고 있었지만 이 백성들 자체가 하나님 앞에 부정한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시체를 만진 사람이 부정해져서 그 부정한 사람이 드려지는 만지는 것들 또 그가 드리는 그 모든 제물이 다 부정해져 버리는 것처럼 비록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하는 오늘날 신약의 용어로 환원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헌금도 하고 뭐 이런 어떤 종교적인 기독교적인 삶을 산다 하더라도 그것을 행하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면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드려지는 모든 것들이 다 무익하고 부정하고 심지어는 가증스러운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얘기는 이제 뒤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과 똑같은 건데 1장에서도 2번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너희를 살피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들이 이렇게 성전 공사를 재건하기 전에 너희들이 어떤 상태였는가를 다시 한번 상기해 보라라는 겁니다. 그때 너희들의 삶이 어떠했는지 그런 것을 살피는 것을 통해서 왜 너희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 궁극적인 원인이 무엇인가를 이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그때가 어떠했는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20그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그루 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그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그루 뿐이었다. 즉 이들이 그 당시에 성전 공사가 중단된 상태 가운데 있었을 때 이들이 이렇게 원하던 것보다 소득이 절반밖에 되지 않는 그래서 경제적으로 궁핍한 그런 상태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왜 그랬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의 재앙과 우박으로 쳤다라는 겁니다. 즉 비록 이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는 있었지만 제물도 드리고 있었지만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이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 없이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부정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드리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어서 하나님이 그것을 징계하신 결과 너희들이 바라는 것의 절반밖에 이르지 않는 이런 재앙과 깐부기 재앙, 그 가뭄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임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신 결과였다라고
그렇게 교훈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았다라고 할 때 이 말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 이게 아닙니다. 그들은 분명히 그런 것을 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실 때는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그런 것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이 무엇으로 드러났느냐? 성전 공사를 하지 않은 것을 통해서 그것이 여실히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말 성경은 좀 애매하긴 한데 결국은 이 성전 지대를 쌓기 전에 성전 공사가 다시 재개되기 전에 그 상태를 다시 한번 기억하라, 돌이켜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어땠느냐?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상태가 이러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이 얘기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셔서 그들이 가뭄과 깐부게장 이런 것으로 소출이 적으니까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어떤 상태까지 갔느냐? 다음에 이 씨를 뿌리기 위해서 씨종자를 남겨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마저도 없을 정도로 그것마저 먹어버려서 곡식 종자가 창고에 있지도 않을 정도로 그렇게 징계를 받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 이런 것에도 열매가 맺히지 못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즉 하나님이 결국은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없이 드리는 모든 경건의 모양들, 경건 생활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상 아무런 의미도 없고 무익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일 뿐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특히 이 시점에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전을 이제 재건하면 거기에서 뭘 합니까? 성전 제사를 드리겠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출애굽기를 보면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 성막을 짓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막을 짓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40장 이후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레위기가 나와요. 레위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법 그리고 생활법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짓고 이제 거기에서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가 이것을 규정해 놓고 계시고 그렇게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만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이제 그 생활법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결국 레위기의 주제가 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거룩한 삶이 없으면 그가 드리는 제사 이런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법과 생활법을 같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막을 짓게 하시고 거기서 이제 제사 드리는 거 그리고 제사 드리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생활에 있어서의 그런 삶의 거룩함을 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전이 재건되면 분명히 이들이 성전 제사를 다시 회복하고 그렇게 드리겠지만 너희들이 나를 향한 그런 존경의 마음과 나를 향한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그래서 그렇게 거룩해지지 않은 시체를 만진 사람이 부정한 것처럼 그렇게 부정한 채로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향해서 그렇게 제사를 드려도 그건 다 부정한 것이 되고 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저런 모양의 그런 경건의 모양을 갖추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드리는 그런 경건의 모양을 그런 경건 행위를 하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존경과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드리는 모든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말라기서를 보면 하나님이 이들을 향해서 막 그렇게 막 호소를 하십니다. 누가 제발, 예레미야 때도 그렇죠. 누가 제발 이 성전 그 문을 좀 막아달라. 너무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을 도무지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옛다 이거나 드십시오, 이거나 드시고 먹고 떨어지십시오, 이런 식으로 하는 듯한 이런 것을 하나님이 못 견뎌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교훈하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하나님을 향한 존경하는 마음이 없이 드리는 모든 경건의 모양은 무익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가증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존경의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성전 공사가 재개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 시점에 이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이들을 교훈하시는 세 번째 설교를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존경과 경외하는 마음이 드리는 그 모든 제사와 제물이 다 가증한 것일 뿐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교훈하고 계신 것은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의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임을 우리가 교훈받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정말 형식적이고 타성에 젖어버린 모습으로 외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경건 생활을 해나가기 쉬운 존재들인지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을 향한 존경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행해 나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셔서 우리 존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 그런 존재가 드리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